말씀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제2권에서 이 제목이 없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3장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42편이 43편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후렴구가 이 42장에 나온 후렴구가 43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우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42편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피난살이 도망자 신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갈망했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런 나라.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재판해 주시옵소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면 잘못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은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왕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계속 도망다녀야 됩니다. 도망다니는 이런 다윗에게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나타났다가는 잡혀가서 죽게 되니까. 맨날 숨어서 도망다니는데 그렇지만 그 갈급함은 간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간절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울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어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까? 안 풀어주셨습니까? 풀어주셨습니다. 다윗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도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왕이 그것도 모르고 동굴에 들어와서 잠자다 나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충분히 죽일 수가 있었지만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옷자락을 베도 모르고 잠자고 있어요. 죽이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왕을 살려놓으면 내가 죽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원수입니다. 죽일 기회가 왔어요.
자기 중심이었으면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이렇게 사울왕 제거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바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3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뭐한다 이 말입니까? 변호해 주신다. 재판장이시면서 또한 나를 변호해 주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에 누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면 든든합니까? 안 합니까?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한 것 같으나 기도하는 성도는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 간사하고 불우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라의 자손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대적들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은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슬프게 다니니까 버려진 것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면서 마음껏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슬프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의 힘이라고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 주의 진리,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죄악의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지금은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산에 이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그 자리에 이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로 나오지만 지금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도망자 신세고 쫓겨다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나를 반드시 거룩한 성산에 인도하셔서 그 제단에,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복이 되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이 42장에 나온 후렴구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실제 환경, 처지, 형편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 불안해하느냐?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편, 처지지만은,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내 영혼아,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문제나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래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과 형편 처지를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